우리는 그 명분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명분의 정의는 뭐냐면요,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명분이라고 합니다. 대의 명분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나 본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명분에 따라 또 명분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고, 또 없던 일도 명분을 대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가면을 쓴 채 억지로 쥐어짜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는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내면은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는 이렇게 편안할지 모르는데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직함도 많고 명함도 여러 개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내면은 공허해지는 그런 일들도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스프링벅이 어떤 동물이냐면 약간 사슴같이 생겼어요. 사슴같이. 이런 사슴같이 생긴 스프링벅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해요. 한 시속 94km로 질주할 수 있는데, 이 동물이 동물이에요. 동물. 이렇게 사슴같이 생긴 이 친구들이 식물을 먹는데, 풀을 이렇게 뜯어 먹는데, 이 친구들이 빠르니까 앞선 친구가 더 많은 풀을 먹을까 봐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앞선 친구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앞선 친구는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뛰고, 더 열심히 더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가 더 빨리 가야 돼,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하고 뛰다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왜 스프링벅이 왜 다 죽었을까 하고 보니까 서로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를 따라잡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명분도 목적도 다 상실한 채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뛰어들어가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부유하신 분들은 부유한 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부유한 분들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으면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걸 갖기 위해서 또 열심히 더 좋은 거, 더 고급진 거를 갖고 비교 우위를 점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인생은요,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사회도 주름 잡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많은 부도 누리셨던 분들은 정말 분주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명분만 내세웠다가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중심을 두고 마음을 담고 살아내야 하는지,
명분은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질은 놓쳐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자신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팔복이거든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5장, 6장, 7장. 그 중에 오늘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의를 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 그런데요. 의를 행하는 것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또 뭐라고 하죠? 의를 행하는 것 1절에선 말했는데 2절에서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제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야,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네 하고 남이 보여져야지, 생색을 내야지 하지, 이게 내가 얼마를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렇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사과 상자, 과자 박스, 사과 박스를 막 차에다가 왕창 싣고서 오죠. 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해 준다고, 그죠? 왕창 쏟아놓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뭐를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호의와 동정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마만큼의 양을, 과자를, 선물을 했다는 걸 이렇게 사진에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그 고아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더 나아가서 6장 9절에 같이 6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고 의를 행하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누가 봐야지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해요.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호흡이요 대화라는 것조차도 사람이 보는 데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기도하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아주 작은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었어요. 거의 1대1 양육같이 1대1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처음 대학생일 때 했었거든요. 대학생일 때 이렇게 오시면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많이 오시면 두 분, 적게 오시면 한 분.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가서 히터도 틀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기도를 끝나면 이제 그 찬송가를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힐끗힐끗 그분을 보는 거야. 가셨나 안 가셨나. 이분이 가셔야 내가 불을 끄고 집에 가는데 이분이 안 가시면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그 불 끌 사람이 없잖아요. 저랑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기도가 더 안 나오는데 저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는지 주무시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더라고요. 아니 뭐 100명이 있어서 그 100명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을 의식하더라. 한 분을.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언제 집에 가시나.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부분도 참 연약한데요. 더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3월 1일 날 금식 수련회를 했잖아요. 금식도 그래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사람에게. 근데 금식 그때 제가 해보니까 이 슬픈 기색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저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그 송림 본당에 그 아이들 있는 유아부실 있는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면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 저의 미션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간식이 제공이 됐어요. 그 먹을 거를 이 음료수와 빵을 제가 이제 얘들아 너네 이거 먹을래 하면서 이제 주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저 그거 싫어요. 안 먹을래요. 저는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먹을 게 앞에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막 눕고 막 힘이 없으니까 되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이거 자동으로 되는데 뭐 이것까지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금식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 금식해, 나 힘들어,
막 신경도 되게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배고프면요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이 정도 가니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러니까 자꾸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3,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얘기해요.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둑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밤에 도둑질을 하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초월해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는 이 도둑질을 하리라 하고 요새는 대낮에도 하더라고요. 대낮에도.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가 명분만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 몸무게도 줄어들고 배도 고프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들 그룹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이 목회자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에 처음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질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자꾸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니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시장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본말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전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얘들아, 그렇게 이렇게 생색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힘들지. 나는 너희가 좀 마음을 내게 줬으면 좋겠다.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그렇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 알아.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두 번째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와 새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아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지금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많이 권면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됨은 모세가 잘나서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여호수아, 네가 갖고 있는 부담감은 내가 모세처럼 어떻게 하지? 모세는 온 땅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능했다고 하는데 내가 모세처럼 어떻게 리더십을 계승하지?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두려워서 떠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세
부흥회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의 의식과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나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또 그분의 주옥 같은 가르침, 이거 놓치면 우리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3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붙잡아야 할 삶의 우선순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명분, 또 우리가 스스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모습들, 가짜의 신앙들 다 내어버리고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과 또 우리 교회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 모습을 신실하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